이 하박국 이 선지서를 보면 간단합니다.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파하는 이런 형식으로 다른 선지서들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하박국서는 독특하게도 하나님과 이 선지자 간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어요. 대화도 어떤 대화냐? 이 하박국 선지자의 원망과 어떤 불평,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호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지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죄악이 너무나 이렇게 만연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죄악이 만연한 상태 가운데 딱 보니까 기득권층들, 지도자들, 뭔가 가진 자들은 더 그것 때문에 더 누리고 이렇게 하는데 또 연약한 자들은 없는 자는 더 어렵고 이런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이런 삶이 펼쳐지고 있었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악한 자는 잘 되고 왜 저러면 안 돼야 되는데 저렇게 더 잘 되고 왜 이렇게 잘 돼야 될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이런 것들을 보시고 왜 잠잠하시는가? 왜 아무런 행동도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시는지 쉽게 말해 이런 호소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이것들에 대해서 당신이 손을 보시겠다.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박국이 더 열이 받은 것이 쉽게 말하면 막말로 하면 이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는데 그 심판의 도구가 하필이면 더 악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그 얘기. 그러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납득이 안 간 거죠. 악해서 치는데 더 악한 도구를 들어서 친다는 거예요. 갈대아, 쉽게 말해 바벨론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견딜 수 없었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들을 기도한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 왜 좋으시냐?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그런 마음들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다른 종교라든가 다른 신들은 감히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불평 불만 자기에 있는 그런 것들을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지극정성과 어떻게 했었는지 신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아프면 아픈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자기의 그런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러니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사실 자체가 우리의 삶, 상황 이런 거 관계없이 축복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하박국은 그대로 얘기했어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닌 것 같지 않냐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러한 기도들, 그러한 하나님의 향한 호소.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주어진 본문 가운데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결론적인 대답은 한 가지. 보라, 4절에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파급적인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말씀인지, 이게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잘 알려진 이 말씀이 나중에 우리 사도 바울이 이 하박국서의 이 말씀을 두 번이나 인용을 해요. 그 유명한 그 로마서 그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나중에 우리 종교 개혁자, 개혁가 유명한 그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 앞에 붙들려요.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막 열심을 내고 온갖 그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막 쉽게 말하면 도 닦듯이 수행을 하고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계속 몸부림쳐도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열심, 우리의 노력으로 행위로 하나님의 그 의를 살 수 없다는 것을 이 루터가 이 말씀 앞에 넘어지고 깨달은 거죠. 쉽게 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종교 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종교 개혁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개신교가 이렇게 지금 카톨릭 천주교랑 지금 분리된 상태, 개신교의 탄생을 알리는 이 종교 개혁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시작되고, 그래서 이 말씀은 종교 개혁의 근본 원리가 되는 그 말씀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바울이 또 인용을 해요. 거기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아까 찬양도 사실 저도 그 찬양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지휘자님이 어떻게 알았어요? 또 찬양 딱 이렇게 선곡을 해줘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본문인데,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 그렇게 쉬운 본문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아까도 말했듯이 하박국이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진 말씀인데, 왜, 어째서, 그리고 얼마나, 또 혹은 언제까지, 이게 이 선지자의 그런 하나님에 향한 그런 호소였었는데, 어쨌든 이게 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죠. 여기 4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시작되는 보라 그의 마음, 그의 마음은 악한 사람, 악인의 마음을 지금 여기 말하고 있어요. 악인의 마음은 여기 교만하다. 그러니까 악인의 특징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악인은 교만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죠. 여기 믿음 있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여기 의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이 당장 실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 이걸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을 때 그것을 믿었다.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걸 믿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의롭다라고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정의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믿음에 해당되는 그 단어,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 말하는지 우리가 이거를 우리 중점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뭘 대체 어떻게 살아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건가? 여기 믿음에 해당되는 단어가 뭐 참고로 말하면 구약에 한 수십 번 나와요.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 단어죠. 쉽게 말하면 이 단어가 총 뭐 수십 번, 정확하게는 49번 정도 나오는데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 견고하다 또는 강하게 버티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49번이 사용될 때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근데 유일하게 하박국 여기 한 군데에만 여기 믿음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가 강하게 버틴다, 견딘다 이런 의미인데 왜 여기다가 이렇게 믿음이라는 말로 여기에만 이렇게 번역을 해놨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기본적인 의미를 가미해서 이 말씀을 번역하면 직역하면 어떻게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여기를 오직 의인은 그의 뭘로 견고함으로 말미암아 산다. 또 하나 뭐예요? 오직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이 번역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의인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견고함으로. 또 하나는 버팀으로. 네. 오직 의인은 견고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직역하면 이런 식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그 성경의 본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가 어떤 본문이냐? 이게 출애굽기 17장 2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런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이 강야 루비딤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 아말렉이 거기서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잠시 그 강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해요. 그때 유명한 그 여호수아가 가가지고 아말렉하고 싸움을 하는데 그때 모세가 어디 있었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이기잖아요. 근데 힘들어가지고 팔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또 밀리는 거예요. 이때 우리 그 유명한 아론과 훌이 양쪽 팔을 잡고 들어 올려줬어요. 그래서 모세가 양쪽 이렇게 해서 계속 들고 있으니까 전쟁에서 이긴 거죠. 여기 보면 모세의 손이 여기 그 손을 붙들었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여기 아니한지라. 여기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 이걸 지역하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견고하게 된지라 아니면 강하게 버틴지라. 해가 지도록 버텼다. 근데 그때 이 단어가 여기 믿음이란 단어랑 똑같은 단어라는 얘기. 그럼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그 현장감이 살아나죠. 의인은 강하게 버티는 삶을 사는 사람의 의인이다. 그럼 도대체 뭘 믿고 버티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은 어디에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수두룩하죠. 지금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다 이미 하나님의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들이 주어졌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그럼 그게 나에 대한 약속이에요. 앞길에 대해서 또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해서 그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나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들이죠. 그 수많은 약속들이 주어졌고 아브라함의 경우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 주셨다. 그런데 약속이 주어졌는데 약속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죠. 약속은 성취가 되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묘해서 이루어진 다음에 믿는 게 아니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받아들이는 것, 믿는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우리가 발휘하는 것이 그걸 갖다가 믿음이라는 거죠. 아직 되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그걸 믿어. 근데 그걸 믿기 위해서 되어질 것을 믿고 그걸 언제까지 믿는 거예요? 오래도록. 현실이 너무나 힘든 시간이 오래 돼도 버티는 거, 견디는 거죠. 견디는 거. 약속을 믿고 견디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믿고 견디는 거. 그때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여기고 의인은 이렇게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하고는 당연히 다르죠.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라. 하나님 믿는데 네가 왜 그 모양이냐. 사람들이 보는 기준은 이런 식이.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어쩔 때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좀 보란 듯이 이렇게 정말 확 하나님 한번 뭔가 살아계심을 막 보여주고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해줬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박국이 기도한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이럴까요? 왜 이렇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버티는 것이다.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강하게 그러나 버티면 살 수 있다는 것. 지금 여기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쉬운 길 아니에요. 항상 주님도 말했어요. 좁은 길로 가라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우리는 좁은 길로 어차피 가야 되고 또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 스승이 가신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인데 주님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갔으면 제자들도 당연히 그 길로 가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하셔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깨달았을 때 그래 하박국이 그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해요. 그 유명한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누구나 잘 아는 노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이래도 저래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막 이해를 못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니까 하박국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넓고 깊은 그 총체적인 뜻 가운데 그냥 깊이 자기 자신이 거기에 빠져든 거예요. 빠져드니까 찬양이 나은 거죠. 이 하박국의 그 당시의 상황을 아마 우리가 상상하면 아마 춤추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자기 뭐 얼마의 재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아마 잔치도 벌이고 막 이래도 저래도 주님을 나는 기뻐할 것이다. 감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게 그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오직 그의 버팀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해요. 이거 참 신기한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없을지라도 이렇게 뭐 열매도 없고 뭐가 없어도 의인으로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근데 이게 언제까지냐?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이루어질 거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죠. 그 약속만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버티고 또 견디고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이 축복, 이 영광스러움 이거를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이러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시고 그런 삶을 그렇게 아낌없이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